살다 보면 정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딱 사라지고 나서야 아, 이게 정말 소중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꼭 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바로 그 상실의 순간에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970년대 전 세계를 휩쓸었던 보니엠의 리버스 오브 바빌론 다들 아시죠? 정말 신나는 디스코 리듬이라 지금도 들어도 어깨가 들썩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경쾌한 멜로디 뒤에 아주 깊고 슬픈 사연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정말 놀랍게도 이 노래의 원곡은 성경의 시편 137편입니다. 나라를 잃고 머나먼 땅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그야말로 절망과 슬픔이 가득한 노래였던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슬픈 노래가 그렇게 신나는 디스코 음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오해된 노래. 어떻게 기쁨의 멜로디와 슬픔의 가사, 이 정반대의 감정이 한 곡에 담기게 됐는지 그 오해의 시작점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포로의 딜레마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저 멀리 고대 바빌론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나라를 빼앗긴 것도 모자라 노래까지 강요당해야 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끔찍한 딜레마를 들여다볼 겁니다. 사실 이게 이 노래의 진짜 핵심이거든요. 자, 이걸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무려 1000년 가까이 자신들의 땅에서 나라를 이루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586년 강력한 바빌론 제국에 의해 모든 걸 한순간에 잃게 됩니다. 성전은 불타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죠. 1000년의 역사가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 바빌론 유배는요, 차원이 다른 상실감을 줬습니다. 이집트에서는 70명의 작은 가족이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하는 과정이었지만 바빌론에서는 이미 완성된 국가가 통째로 사라져버린 거였어요. 약속의 땅을 향한 희망이 아니라 이미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처절한 그리움만 남았던 거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바빌론 사람들이 정말 잔인한 요구를 합니다. 바로 자신들이 파괴해버린 그들의 고향, 시온의 노래를 불러보라고 시키는 거죠. 이게 그냥 노래 한번 해봐, 이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건 자신들의 신앙을 조롱하고 스스로의 패배를 자축하라는 정말 끔찍한 모욕이었어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노래를 자신들을 멸망시킨 원수들 앞에서 재롱거리로 불러야 했던 상황인 거죠. 세 번째 파트, 버드나무에 걸린 수금입니다. 이 끔찍한 요구 앞에서 포로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요. 그들의 대답은 아주 조용하지만 강력한 저항이었습니다. 선택지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당장 목숨은 건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자신의 신앙과 존엄성을 팔아버리는 일이었습니다. 반대로 침묵을 지키면 신앙은 지킬 수 있지만 어떤 끔찍한 보복을 당할지 아무도 몰랐죠. 한번 잠시만 생각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생존과 신념, 그 사이에서 말이죠. 그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들의 악기인 수금을 그 바빌론 강가에 있는 버드나무에 그냥 걸어버렸어요. 바로 이 행동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악기를 나무에 건다는 건 슬퍼서 연주를 포기했다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이건 우리의 거룩한 노래를 너희 같은 사람들의 유흥거리로 만들 수는 없다는 아주 강력하고 조용한 저항의 선언이었던 겁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오늘날의 타협 요구. 자,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놀랍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현실 속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바빌론 사람들의 그 잔인한 요구는요, 오늘날 우리가 겪는 압박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회적인 분위기나 유행에 맞춰서 내 원칙이나 신념, 그거 조금만 타협하면 안 돼? 하는 요구를 우리는 사실 매일같이 받고 있거든요. 윤태성 목사의 설교는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만약 믿음의 선배들이 좋은 전통을 굳건히 지켜왔다면 우리 사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혼란스럽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결국 원칙을 지키는 소수의 행동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힘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하늘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거센 압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원칙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우리 인간의 의지를 넘어서는 곳에 있다고 합니다. 바로 권능,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건요, 우리가 막 노력하고 의지를 불태워서 생기는 그런 힘이 아니에요. 완전히 외부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초월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이 힘을 얻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념을 지키겠다고 결단하는 바로 그 순간, 나를 지탱해주는 완전히 새로운 힘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힘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구절이 그 변화를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돌 같은 마음이 사라지고 살처럼 부드러운 새로운 마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슬픔에서 희망으로의 전환입니다. 결론으로 한번 가보죠. 처음에 우리가 봤던 그 슬픔의 상징이 어떻게 희망의 메시지로 완전히 바뀌는지 한번 주목해 주세요. 핵심은 이겁니다. 버드나무에 걸려있던 그 수금은요, 더 이상 패배나 절망의 상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타협하지 않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회복과 희망의 약속을 상징하게 되는 거죠. 이 설교의 메시지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새로운 회복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질문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타협을 요구받으며 살아가죠. 잃어버리기 전에 그 소중한 가치들을 우리가 먼저 알아보고 오늘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과연 어떤 노래를 부르지 않기로 선택할 것인가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